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이왕이면 기왕이면 칭찬받는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기쁠까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자리에 모이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정말 크도다,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크다는 인정, 칭찬, 그리고 여러분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인정과 칭찬을 들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와 반면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딱 자부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전통 속에서 살아왔고 또 살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라는 책망을 들으는 경우도 있고, 또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로 너 믿음이 내가 볼 때는 발견하지 못한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로보니게의 여인은 보기에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정말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을 뿐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또한 너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자,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말이 무엇이죠? 이 여인이 그토록 소원하는 딸의 병도 나았고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이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 도대체가 정말 좋은 믿음일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저 예수님 앞에 어떤 문제 많은 여인 한 사람이 달려갔고 칭얼칭얼 됐고 뭐 야단도 맞았고 창피도 당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훨씬 자신들보다도 큰 신앙을 가졌대요. 칭찬받았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나아가서 귀찮게 했을 뿐인데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딸의 병이 낫는 그 기적 같은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토록 그들이 놀랄 만큼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일까요? 도대체 믿음이 크면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도대체 칭찬받을 만한 믿음인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본문에 나타난 여인의 이 간절한 소망, 이 소망과 함께 연결된 그녀의 행위를 보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도대체 어떤 게 큰 믿음인지, 어떤 것이 칭찬받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정체.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그냥 아는 정체가 아니라 실제로 딱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우리의 신앙 의식 속에 이 정체를 분명하게 인식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이 지방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사역하시다가 지금 오늘 본문에 언급된 대로 이제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이제 사역을 진행하고자 이방인들이 사는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이 안타까운 사실을 이렇게 사연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들을 딸을 좀 낫게 주옵소서 아주 간청을 하지요. 그런데 이 간청을 들었다면 예수님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면 간청 안 해도 나셔주셨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와서 막 조아리고 간청을 하면요, 대부분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서 빨리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주 예수님은 냉담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이런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너와는 관계없다라는 말씀처럼 아주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의 단호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예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록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 것은요, 당시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어떻게 알았냐면, 단순히 선지자나 기적을 일으키는 어떤 사람, 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르는 것은 그 누구도 부르지 않았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곧 메시아를 칭호하는 이런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알지만 여러분의 정말 신앙 인식 속에 정말로 주님이 메시아,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메시아, 그 다음에 이분이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신앙이 제대로 돼 있냐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속에요, 이 여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란 것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세상을 구원하실 분, 세상을 통치하실 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참으로 듣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이 말은.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쭉 내려왔던 것을 인식을 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분명히. 왜냐하면 이 정도의 병을 가진 딸을 가진 어머니라면, 여러분들 병 가지면요, 막 이 의사 저 의사 또 인포메이션 얼마나 주위에다 많이 알아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포메이션도 받을 것이고 또 찾아가도 볼 것이고, 이분이 정말로 온전한 의사인가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테스트를 많이 합니까? 이렇듯이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정말로 이분의 정체가 무엇인가 아마 열심히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여인의 생각에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남들이 상상치 못할 이런 이방인 여인이,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는 이 여인이, 믿음도 없는 이 여인이 이렇게 부른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그 창피를 당하면서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이고 부르짖었던 것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병을 낫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나,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십시오, 이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만큼 다른지. 지금 똑같이 예수님 앞에 있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이 여인은 지금 자기의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겉모습을 보면 사람들을 귀찮게 할 만해요. 정말 제자들이 같이 가다가 뒤에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민망해서, 예수님, 이 여자가 소리치면서 계속 우리들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좀 예수님이 쫓아버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에게는 이 말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믿지, 무엇이 정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체가 똑바로 예수 정체를 알고 믿는지 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조금 더 남이 뭐라 하든 말든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여기다 인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자손이요. 이 여인의 외침은요, 나의 문제의 답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당신의 정체가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캄캄한 밤 같아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완전히 빛을 보는 그런 소망의 신앙으로 애원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정체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나의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 의식을 자꾸 여러분의 신앙 속에다 넣으세요. 이 머릿속에다가, 가슴 속에다가. 주님만이 살 길이야, 주님만이 답이야, 모든 것에.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빨리빨리. 두 번째, 가나안 여인은 겸손했어요. 오늘날도 물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길거리에서 더군다나 무슨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뒤를 따라갔다 보십시다.
당연하게 사람들이요 눈짓 막 안 좋게 주지요. 냉대와 무시 당할 행위였어요. 그때 당시는 특별히 더했어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뭘 안다고 저렇게 소리치면서 쫓아온다. 냉대와 무시 엄청 당할 수밖에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인의 이 행위에서 비록 사람들로부터는 엄청난 무시와 냉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드러나는 행동을 자기는 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그 이방인 여인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누가? 예수님이 물론 알고 해주셨지만 지금 예수님이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러잖아요. 이 여인이 어떤 말을 해도 냉대하면서 말씀 안 하셨고 오히려 조금 있다 보면 더 나쁘게 막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나쁘게 하고자 했겠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이고 이 사람 정말 안 좋습니다. 저거 쫓아내야 됩니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을 편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소리침에 따라오는 것이 귀찮아서 제자들마저도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들마저도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제자들마저도 귀찮다고 했어요. 저 여인을 좀 쫓아버리십시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 성경 읽으면 잘못 읽을 경우 많아요. 제자들이 이 여인을 좀 너무 우리 뒤에서 시끄럽게 소리치고 오니까 예수님 쫓아 좀 버리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지금 제자들이 이 말 가운데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에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가? 내 자신에게 사실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제자들의 이 말에 이 엉뚱한 대답을 하셨을까?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정말 이런 양, 나는 그러면은 이런 양은 아닌가? 이런 양 외에는 지금 자기가 이런 양을 보살피러 왔고 이런 양을 찾으러 왔다잖아요. 그 대답을 지금 쫓아버리라는 대답 속에 하는데 우리가 이 말을 예수님이 어떨 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자신 스스로에게 나는 정말 잃어버린 그 양 아닌가? 나가 그러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닌가? 이 말은 여러분 민족적인 면에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 뭐 이 정도 전체 영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나는 구하러 왔다. 그렇다면 누가 더 주님 앞에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 지금 이 행동,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정말 주님 앞에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이 살 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하는 자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저를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귀찮아 죽겠습니다 하는 제자들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인가? 주님 앞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절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또 간청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빵이죠. 그 당시는 빵이었어. 우리 한국말은 떡으로 돼 있지만 빵을 자녀들이 먹는 빵을 이렇게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간청을 하는데도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사람이라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이 정도로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이게 냉대를 받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우리 뭐 조금만 뭐해도 신경질 내버리면 아주 사이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나 이 여인을 보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 복락했는데 하나도 된 일 없어요. 여러분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 부스러기라도 떨어진 거 원합니다. 이 정도로 믿음이 정말 우리가 갈구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이 여인 보십시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여인의 이 마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좀 느껴지시나요?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신은 지금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은 지금 딸을 위해서 무슨 수모를 당하더라도 내 딸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그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의 마음, 자기는 뭘 당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물론 이런 믿음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여기서 주님이 그래서 역사하셨다고 봐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리 돈을 갖다 쳐바르고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뭘 해본다 할지라도 나는 비천합니다. 주님만이 답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뭐래도 이 자신 놔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도 무엇을 해줄 수 없는 주님만이 답이라는 걸 아는 정말 온전한 주님뿐입니다라는 고백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그 고백 하나로 나사줘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 가나안의 여인처럼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정말 주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는요, 곧 내가 주인으로 행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주님 싫습니다. 이것 좀 내보내주세요. 나에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행동은 이미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신앙의 주인은 딱 예수가 아니라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내가 너무나 내 포션이 커요. 아직과 고집이 막 그들이 냉대하는 그것처럼 아직도 내 속에 많은 거예요. 내 신앙 안에 아직도 내 자신 낮아지지가 않았어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역사가 자꾸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부서집시다. 정말 이 말씀이 찔리더라도 좀 따라합시다. 왜 그러겠어요? 주님 앞에서 낮아져야죠. 내가 너무 높아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했어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이러한 양식조차도 날마다 구하라고 했죠. 날마다, 그날마다, 은혜도 그날마다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만큼 나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과 똑같다고 저는 봐요. 주님이 오늘도 양식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은혜와 힘과 건강과 이 모든 이러한 양식,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거예요. 지혜, 건강, 물질, 믿음, 은혜, 이거 다 줘야지 그날 우리가 풍성한 양식을 먹고 배부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절대 여러분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세 번째로 불굴의 믿음에는 절망은 없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왜 마태가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굳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그냥 이런 여인이 이렇게 받았고 열심히 했고, 결국은 열심히 끈질기게 하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도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말씀도 아니하시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시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로 깊이 한번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가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뜻을, 깊은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두었다라고 기억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이 왜 말씀 안 하셨겠어요? 정말로 너가 감정에 지금 사로잡혀서 막 지금 일이 안 좋으니까, 너무너무 지금 형편과 사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거에 감정이 쌓여가지고 이 감정에 억울하고 속상하고 막 이 감정으로 지금 와갖고 소리 치면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정말 주님만이 답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소리인가 집중하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태가 기록했지, 뭐 때문에 말하는 걸 기억해? 별로 상관도 없는데 말씀 안 하시면 어때요? 안 할 수도 있죠, 사람이. 25절을 보시면 이 여인은 그래도 말씀하 다시 와서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여인에게 주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너에게 줄게냐 이런 소리 한마디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막 천국의 능력들을, 권능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 정도 했다면 능력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고 제자들 쫓아오는 이 순간에 이 여인에게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이들이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능력을 얻는 사람, 소원을 정말 소원보다 더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은요 극소수예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거를 보여주고자 하신 그 메시지가 바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 이곳에 오기 전에, 이방인의 동네에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마태복음 11장 보면 수도 없는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그들이요 믿음도 좋아요. 제사장들도 있어요. 선지자들. 완전히 나는 정말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아주 그냥 외리 이렇게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깨어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그들은 서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대 종교자들도 또한 예수 믿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도 전혀 돌이키는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배타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탄식하시면서 멸망으로 끝나게 될 저들을 보시면서 책망과 경고의 말을 하시는,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지금 이 사람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든 뭐든 지금 다 말하는 거, 이 세상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행하였더라면 벌써 배울 수 있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차라리 너희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으로 딱 앉아 있으면서 믿음 좋다고 하니까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다면, 그래도 기적의 맛을 보고 메시아인가 하고 회개하면서 자기들이 이렇게 왔을 건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도 견디기 쉬울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경고하고 얼마나 이 큰 책망을 하셨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때 그 유대를 떠나서 이곳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방인들 사는 이곳에서 정말 지방으로 들어가신 거죠. 그때 이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오시는 그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좀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곳으로 들어오신 이유, 여러분들, 저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수많은 역사를 보여주셨어도 정말 오히려 우리의 의식에 사로잡히면, 오히려 우리들이 상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이방인 여자가 찾아와서 오히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죠. 오히려 도움을 간청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한 마음에서 오히려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이방인 여인이 찾아와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간청합니다. 여러분, 그러는데 이렇게 간청하는데 예수님이 개에게 차라리 주지 너에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사람들은 쫓아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열심히 죽으라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정말 응답받았는데 이런 응답이 왔다, 열심히 하는데 나는 너에게 아무 응답 없어, 막 이런 식으로 막 남에게 칭찬이나 받고 막 기도 응답도 하나도 없고, 아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반응은 어떻게 나타날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안 하겠죠? 진짜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러겠죠 이제.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굴하지 않고 주여 올소이다라고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 지금 주님과 2명만 대화한 게 아닙니다. 차라리 2명이면 덜이라 쪽팔리죠, 세상 말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소이다 주님, 맞습니다. 수많은 앞에서 자신을 개라고 자칭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또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굴하지 않는 믿음이며 겸손한 자세인지를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이 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가를 보시고
이제 그 정도가 되니까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번 주님이 하신 행동을 보십시오.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자, 시작.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적당히 하고 응답받으려고 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 가지고는 절대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정체를 똑바로 알고 내가 예수 믿겠다, 이 정신을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역사하실 믿음이 그 여인에게 있는지 그동안 시험하신 거예요. 테스트해 보신 거예요. 정말 주고 싶어도 일부러 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느끼게.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믿음이 있다 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말 두로와 시돈 이방인 지방으로 오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한 것은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까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급한 일이 있고 너무나 내 마음이 정말 신앙에 좀 잘하고 싶어서 막 한두 달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고 몇 달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여튼 뭐 충성봉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거 기도하는 거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 그 소원 안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한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경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별로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시험 들어오고 막 힘든 일이 있을 때요, 나의 믿음을 보여줄 때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는 나가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 응답 주시려고 나의 모습, 너의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옳습니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다면 여러분 큰 믿음 불가능해요. 정말 이렇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소원하고 그렇게 갈급하고 이렇게 세우는 이 계획들 여러분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끌어가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삶에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알았다면 그 알미 나의 행동 속으로 나와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서 비롯되어야 주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정말 행동하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부르짖는 기도,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기도에다가 대입을 한다면 부르짖어서 기도하여 열심히 다했어. 여러분 또 여러분들 이 가나안 여인들 열심히 짜장한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그래도 70대대로 뭐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싫든 좋든 따라갑니까?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여인처럼 그래야 똑바로 주님을 아는 그 인식이 신앙 속에 있어야 쉽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신앙을 절대로 흔들려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낭떠러까지 떨어져도 나의 정체를 정말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토록 간절히 필요한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사람인가? 그렇다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이다. 이 은총만을 갈구하면서 그렇다고 여러분 생활 안 합니까? 예배 생활은 다 여러분 생활에서 다 끝나고 비껴나간 시간들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을 맞추지도 않고 조그마한 이것 때문에 그것이 커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지 않아요.
불굴의 신앙을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제목 줘놓고 탁 던져놓고, 여러분 주님이요 들어줄 때도 있겠지만 안 들어준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이 주님 찾으세요. 여러분들 주님이 직접 그 여인에게서 복이 일어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사람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 증거가 돼요. 왜냐? 그게 더 커요. 나에게 증거 준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이 가서 복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고 복음이 되죠. 그래야 사람들도 믿죠. 목사니까 아이고 기도하니까 좋겠지 뭐 이러겠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침묵하셨던 이유, 모욕적인 말씀으로 여인을 찌르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여인을 정말로 스스로가 높이 세워주기 위해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스스로 여인을 향해서 옳습니다 주님 그렇게 겸손하면서 끝까지 불굴의 신앙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서원대도 되리라. 여자가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 여인을 높이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와 기적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운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 하면서 우리 모두도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를 바로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바로 하려면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들어야지 집중이 되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속상함 그대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로 들고 나와서 정말 부르짖는 그 믿음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뢰를 바탕으로 예수가 진정으로 나의 주가 되었는가? 되어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를 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요 자주자주 그거를 잣대로 재듯이 여러분 측정해 보세요. 자꾸 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몰라요. 때로는 잊어버려요. 내가 정말 예수를 예수로 대하고 있는가? 주님을. 내 지금 이 기도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서야지 우리가 가나안 여인처럼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운 것과 같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제는 불굴의 믿음 앞에는 절망이란 건 절대 없다. 주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믿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에는 절대로 절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주님께서 어떤 훈련을 여러분에게 하셔도 통과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것이고, 또한 내 소원대로 되리라. 가나안 여인이 누렸던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 성도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